예수님을 기념하고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 새벽을 깨워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급적이면 되도록이면 칭찬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참 엄숙한 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목회하면서 강조하는 문구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은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수차례 들어보시죠? 이 의지가 무언가라고 신앙에 대입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글자로 말씀드려요. 의지는요, 마음 먹기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웬만한 한도 내에서 마음 먹은 것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 여러분, 신앙, 주님은 행위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일생 가운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랐을 때 영생의 때 제가 요즘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저는 살아온 만큼 앞으로 더 못 산다라고 계산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또 말씀에 대입을 시키면 푸른 마릅니다. 꽃은 시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그 상황의 환경은요, 사형수가 벗는 옷을 제비 뽑아서 가지려고 경쟁하듯이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해서 빨아서 밤에 걸치려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던 시대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사형수가 입다 벗은 옷, 여러분 지금 그 가질 심정, 마음 듭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환경이 궁핍하고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당시의 때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접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성금요일에는 예수님이 수모를 당하시면서 재판을 받으신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죽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오후 6시에 무덤에 옮겨지는 우리나라 한국 시간으로 볼 때요, 이런 날이었는데 본문 16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프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아멘. 이 말씀은요, 이 프라이도리온이라는 총독의 저택을 가르치는데요, 관정이라고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표현이 됩니다. 이곳은 안토니아 요새라고 그 당시에 불렸는데요, 유대 총독은 예루살렘으로 출장 갈 때마다 이곳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 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굶주리고 헐벗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있는 자들을 상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비행을 저지르던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
또 본디오 빌라도 이런 사람들은요, 때에 따라서는 피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그곳을 가지 말아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현 상황들을 볼 때 여기서 이제 온 군대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모았다. 이거 헬라어로 스페이라라는 말인데 600여 명으로 구성된 보병 부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군대는 빌라도가 6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의 치안 확보를 위해 가이사랴에서 데려온 군대로서 여기서는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한 임무를 가지고 이 소집이 되어졌는데 소동이 일어날 것, 그리고 이 본디오 빌라도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은 죄 지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교권주의자들, 기득권자들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 상황. 그리고 또 예수님과 이제 의지를 모으면서 하나가 되고자 하였던 자들의 소동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제 군대가 소집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까지도요, 유대 교권주의자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부정부패를 만연하게 행했던 목회자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인원이 뽑혀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예수님이 어디까지 모욕당하고 무시당해야 되는 거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대인으로 구성되었던 사람, 선별은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씀해 보면 다른 한편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또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잖아요. 여러분, 이 구레나라는 것은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지금의 리비아라는 나라예요. 비행기로 이스라엘과의 거리를 놓고 보면은요 6시간 걸립니다. 6시간, 여기 우리나라에서 태국 가는데도 5시간 반 걸리잖아요. 그 먼 거리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억지로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자들의 순수함과 유대 교권주의자들의 기득권에 의한 부패, 항시요 공존이로의 정성의 사람들과 그 무엇인가 썩은내가 나는 부패하는 자들. 그래서 성경 기도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청빈으로 가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따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 나와 상관이 있어야 내가 천국을 잘 준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고난에 충분히 동참하면서 주님의 부활에 넉넉하게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제단의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상 7원에 대해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7마디의 말씀을 한번 잠깐 보면은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어요. 이제는 어쩌면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진통 효과에 다다랐을 수 있는 거예요. 무아지경일 수 있었던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용서의 한계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해 줬는데 또 잘못하고 또 죄범하고 또 욕심 부리고 그런 모습을 알고 있으면 얼마나 그 예수님의 심정. 여러분, 성경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말씀, 이거는 예수님의 용서의 한계에 따르라는 거지 숫자의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면 나도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회개하는 죄인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고 응원해 주시며 천국길로 전진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며 양옆에서는 미카엘 천사장과 천군 천사로 호령해 주시면서 주님의 나라, 나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는 생각 갖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사는 게 문제지, 주님은 항상 내 마음 앞에 오셔서 또 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멘. 어저께 잠깐 멘트 말씀을 서두에 드렸었잖아요. 그 뭐였어요? 밤늦게 귀가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밥 먹었니?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의 빈자리가 되었을 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뜻이었다라는 것을 왜 생존해 계실 때는 몰랐을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저도 이제 84세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93세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여러분 고아잖아요. 근데 고아라는 뜻의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서 성년이 되어진 상태에서 부모가 돌아가시는 것은 고아라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멸시천대 모욕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머리에는 가시관 피가 철철 흐릅니다. 정말 나와 상관이 있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 서두에 그래도 칭찬은 하면서 왜 주님 전에 찾아 나오면서 이렇게 고귀하게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칭찬조차 하기도 부담스러운 금요일. 여러분,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인간 사이에 있어서 할 돌봄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인성을 겸비하신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의지가 문제예요. 마음 먹기가 문제라는 거죠. 네 번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네, 여러분 이게 물음표, 이 퀘스천 마크는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말이 어려워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립니까? 이거와 하나님 왜 나를 버립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퀘스천 마크가 끝이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물질 많은 주의에 빠져가지고 부족한 것만 생각하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면서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다 십자가 밑에서 허비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허비, 내려놓음, 사용함, 이게 인생 여정에서 관건이고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주님 전에 물질을 드리는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에 의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주님, 문구를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문구를 가지고 다 일일이 기록하고 다 그대로 기도드리려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희석시키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보고 또 보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대신 지신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버림받으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절규, 나에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조차도 눈치를 보시는 예수님, 얼르고 설러가지고 데리고 은쟁반에 옥구슬이 흐르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를 떠나서 그 죽으시면서 그 고난, 고통 당하시면서까지 눈치를 보시는 것, 하소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립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죄도 대신 지시는 예수님, 그러면서까지도 얼르고 설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면서, 그리고 천국에 입성해서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죽으시면서 그 고난 고통 피 흘리시면서도 나를 토닥거리시는 예수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너무 예수님 앞에서 뻔뻔하구나. 다섯 번째는요, 내가 목마르다. 아멘. 인간들의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갈증에 울부짖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아멘. 거룩한 희생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얌전하게 있는 그 양의 모습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시는 예수님. 그래서 제가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거기다, 여기다, 크다, 작다,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 따지면서 난 미워하고 자신이 우월주의, 내가 그 무엇인가 한 양인 것처럼 교만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에 들리면서 울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수님의 피가 아니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치달아서 용서의 기회도 없이 바깥 어두운데 내쳐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지옥으로 향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영생 고통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해 주시면서 이제 그 본디오 빌라도의 판결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는 데 앞에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얌전한 양의 모습으로 7마디 절규를 외치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성취되는 거예요.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진림을 흘려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60장에서는 이 말씀이 번복이 되어지는 가운데에서 다 이루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강력한 선포의 메시지. 다 이루었다 이후에 7번째는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게 잘 아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더 힘들고 더 어려울까 봐 예수님께서 그 길을 트시는 거예요. 그 길이 죽으심의 길인 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셨습니다. 아멘. 당시에 십자가에 매달린 사형수들은요, 금방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하루, 길게는 6일까지 가는 사형수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것은 굉장히 비교적 의례 없이 빨리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상하게 여긴 로마 군병 중에 하나는 진짜 돌아가셨는지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러서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은 피만 나오는데 죽은 사람은 피와 진물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니까 한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의 성금요일로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음을 삶으로 표현하면서 하루 일생 보내는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은혜, 보호,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을 기념하고자 주님 전에 찾아 나와 예배드리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나와 상관이 있는 관계의 모습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며 용서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